새벽 재단에서 들으실 분들도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다 듣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참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는 왕들은 선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하는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기 생각대로 한 왕들은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왕들은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했던 왕들입니다. 그 왕들 중에 오늘 이 아사 왕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 말로는 결코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그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갔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15장 말씀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 오늘 내용 속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이는 제가 오늘 15장 전체의 말씀을 내용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벤야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을 지칭하고 따랐던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무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하려는데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고 하면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다라는 것은 예배가 없고 회개와 정말 용서가 없지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고 율법의 말씀을 계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것이 없대요. 이것이 없대요. 이것이 없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다라는 것은
명목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옷을 입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믿음교회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믿음교회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지키려고 하고 청종의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어 그리스도인이 입어 믿음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이 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데스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데스, 이게 오데스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아살의 선지자 아버지 오데스인데 여기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오데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원상 회복을 시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모습이 어딜까요? 택한 자의 원래의 모습은 죄 없으신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첫 제자를 삼으셨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을 쫓아갔던 그 모습이었었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안에서 청종하는 자들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갑니까? 지금 내 심령 상태는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는 내가 이제는 원래의 모습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거기 있었고 아버지의 인도하심도 있었고 함께 그 안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통하여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지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 개인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은 이 땅에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의 삶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삶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말씀합니다. 이 아사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애쓰고 힘쓰고 원래의 하나님대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상처받았던, 내가 힘들었던 이것이 치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아사의 왕이죠. 아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치료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상처가 나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죄 없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시고, 치료가 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것은 찬양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맞을 수 있으려면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이전대로 돌아가야, 죄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며, 그리고 그럴 때에 애쓰고 힘쓰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에 있었던 예전의 죄의 모습은 치유가 되고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유다지파처럼 찬양하게 되고 감사가 내 생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냐민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쪽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유다는 예배에 집중한다면 베냐민의 지파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예배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형상과 모양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을 때에 저희들은 이것을 개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않으면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죄성으로 물려들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차가 있고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죄는 나를 통해서 내 자존심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요,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이것은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중간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쫓아서 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는 뜻으로 갈림길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파괴된 자로서 멸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죄를 지었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이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는 것은 영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면 죄를 짓는 순간에 즉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즉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육은 이 땅에 살다가도 죽지만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혼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아사 왕이 통치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아사 왕이 나라를 통치를 잘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수요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속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뒷말씀이 나옵니다만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환난은 뭘까요? 혼돈입니다. 힘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것이라면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할 때에 내가 주님을 내 자유의지로 찾고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만난 바 되시려니와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저가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은 잡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저도, 여호와 하나님도 나를 과감하게 손을 놔버립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손을 놔버린다,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곁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곁을 떠난다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열심히 살겠죠. 육은 여러분들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받으실 내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찾으려면 반드시 나부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할 때 아사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조금 더 건너뛰어서 말씀을 먼저 결론적인 부분을 보십시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 아사왕 모친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며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바하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스라 목상은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으로서 가나안의 우상인데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가나안의 우상입니다. 여신입니다. 조각을 만들었던 우상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요? 아사와 모친 마아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대립되는 일을 누가 해요? 아사왕 모친이 하고 있다. 어머니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궁했어요. 이럴 때에 아사왕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머니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태후라는 왕후지요. 왕후의 위를 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를 쳐낸다라는 것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어머니는 뭐예요? 나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방해가 되는 이것부터 쳐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내 안에부터 개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내 안에부터 개혁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부터 개혁하지 않고 백성들부터 개혁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하고 나는 나쁜 짓을 골라 하면서도 백성들 보고 개혁을 하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아사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방해되는 영적인 모든 부분을 쳐냅니다. 우상부터 쳐냅니다. 찍어냅니다. 빠냅니다. 찍는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불타버리고 빠버리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는 것은 어둡고 기드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두운 혼탁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 이 모든 것들을 빛으로 다 물리쳐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 속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이 되신 빛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야만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의 세계는 절대 악한 세계임으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는 이상은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굉장히 잘 속입니다. 거룩한 참에서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환란의 시기에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말씀이 떠나갔습니까? 내 삶이 정직하지 못합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제는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란 말입니다. 구별된 자들은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친다,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있지만 실상 가장 큰 전쟁은 내 속에 있는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내가 선과 악의 전쟁에서 내가 악을 택하면 나는 반드시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내가 망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오늘도 내 안에서 갈등하고 선과 악에서 부딪히는 내 속에서 전쟁하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 치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이 아사왕은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던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통하여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라. 강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약하지 않더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적고 크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넘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자는 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 땅은 육이잖아요. 육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가정한 물건은 걸 없애라고 합니다. 가정하다라는 말은 무섭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는 무서운 마귀와 같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한번 파고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사정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굴레에서 올무로 삼습니다. 마귀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틈은 순식간에 타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생각할 때는 저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은 순식간에 타고 들어옵니다. 무너집니다. 영은 무섭습니다. 나를 완전히 올무로 가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지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저희들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에덴의 동산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는 그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인, 우리의 중심인 마음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중심을 붙잡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저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심이신 생명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마음을 속이고 삽니까?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들려지지 않는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속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육적인 예수만 보니까 우리가 죄를 쉽게 짓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먼저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짧은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 호되게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하시고 다 견디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오하는 자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는 하나님 품에 두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유다지파를 통하여서 만민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넘어서 여호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9절에 있습니다. 돌아가는 자가 많았음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10절에 보게 되면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이 말씀이 뭘까요? 시기적으로는 왕의 통치로서는 15년 될 때, 자기가 임금으로 올라왔을 때 15년 될 때, 그리고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을 모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15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3월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의 예배의 처소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는 소 700과 양 7천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나옵니다. 이것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결국 제사를 드리고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육이 죽어야 예배가 됩니다. 주님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주님과 만나려면 반드시 제물은 제단에 올라가져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반드시 죽어야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십니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형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 예배를 바로 잡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서 회복시키셔서 원상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었는데 우리에게 없어졌던, 사라졌던 참 신도 없고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형식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 제사는 내가 죽어야 제사가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5절 말씀이 비슷한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은, 조금 전에 마음이 되잖아요. 마음은 중심이에요. 중심은 온 마음 다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이게 무엇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식적으로 그저 찾는 그런 것으로서는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다는 것이 뭡니까? 서원한다는 뜻입니다. 작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 지고 와서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을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주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속에서 너희들은 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시길 때 너희들은 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는가요? 바로 아사왕이 바로 자기부터 계획을 합니다. 자기부터.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반드시 찾기로 언약을 하십시오. 약속을 하십시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 보게 되면 맹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무릇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 뭐예요?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지 않으면, 여호와가 내 속에 오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귀담아 들으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만 안 여기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가 부담스럽고 정말 이 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하고,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육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육으로 보기 때문에 내 육적인 것을 관계 속에서 보여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며 죄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큰 소리로,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말씀과 제가 뒤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필이는 군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통하여서 먹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는 제사장들이 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희년과 절기와 월삭과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릴 때에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의식에 쓰여졌던 제사장들이 부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피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 칠 때 군인들이 불었던 수양의 뿔로 만들어졌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삶과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정말 청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다, 이 말씀입니다. 찬양한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남 받으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 사방은 세상이요, 평안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통하여 주셨던, 정말로 저희들을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면 이 세상에서 혼돈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곳에서도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말씀이라면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온 마음 다해서 사모함이 아닙니까? 사모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개혁되면 반드시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당은 이스라엘이 제하지 않았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는 것이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나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우상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상을 여러분과 저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 온전함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인 것입니다. 세상에 풍랑이 일고 혼돈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하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구별하여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또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은 하나님 전에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별하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또 같은 말씀입니다. 은은 희생 아닙니까? 그리고 금은 말씀이죠, 왕이죠. 그리고 기명은 쓰이는 도구입니다. 나 일상생활의 삶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받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드렸더니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다 바쳤더니 뜻 아닙니까? 제단에 바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바치라는 그런 것 아닙니다.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 주님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일들은 아사왕이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여서 정말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아사왕입니다. 그럴 때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10절 말씀과도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아사왕이 35년이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있으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내 속에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잡아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육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돈이 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께서 진심으로 아련다면 주님께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보다도 영적인 저와의 전쟁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죄와에게 타협하지 마세요. 죄와 타협을 하지 마세요. 죄는 사망의 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정말 아사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내 속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다시는 전쟁이 없다. 그런데 이후로 보십시오. 만약에 또 한 번의 잘못을 하면 아사왕이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 이후로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견자 7절에 보게 되면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선견자 하나니가 나왔습니다. 이 1절부터 16장 1절부터는 누가 있어요? 전쟁을 치니까 사람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과 타협을 합니다. 그럴 때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땅은 우리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전에 관계없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왕은 망령되이 행합니다. 이후로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정말 말씀대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그것뿐만입니까? 보세요. 39년에 보게 되면 그의 방에 그의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 발이 뭔 줄 아세요? 발이 병났다고요? 발은 죄요. 땅 속에서 가장 묻어있는 가장 중요한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굴 찾아요? 세상의 의인을 찾잖아요. 결국 이런 죄를 범하게 돼요. 우리의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사람을 보다 보면 결국 사람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15장과 16장은 대조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15장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평생의 온전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16장에는 반드시 선지자를 죽이고 백성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면 이 죄성을 15장과 16장을 대조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분별하세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혼돈이 오면 죽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로 이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을 하고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어나는 이 종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바뀌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까지도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치 못하여 늘상 전쟁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한 아버지님께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붙잡고 저희들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